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018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올해가 무슨 년이라고 부르시나? 황금개띠. 벌써 질문도 하기 전에 얘기를 해버렸네. 그럼 무슨 년이라고 부르죠? 황금개띠인데? 네, 다행이에요. 아시는 분이 없어서 무술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무술년에서 무자는 하늘의 에너지로 큰 흙인 산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무성하고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은 12지지 중에서 개를 말하는데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한자로 한 단어씩 표시를 하고요. 12마리의 동물을 뜻합니다.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범 또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12마리의 동물 중에 하나를 띠로 가지고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저는 토끼띠고 제 딸은 아들도 저도요. 저는 토끼. 네, 저도 토끼띠고 제 아들도 토끼띠고 제 딸은 호랑이띠인데 그냥 호랑이띠가 아니라 백호랑이띠. 그리고 제 딸은 원숭이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띠를 가지고 계실 텐데 올해는 무술년 개띠해이고 색깔은 노란 황금색이라고 해서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개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 중에 1958년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소개할 때 저희는 58년 개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었는데 오늘은 무술년 황금 개띠에 대해서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 2018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 새영 새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올해가 어떤 년이고 무슨 띠해인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등에 관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에스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하다. 왜 선지서를 계속 하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보통 이 선지자들은 1장 1절에서 그 몇 절 사이에 그 선지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직은 선지자들과 달라서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면 그의 아버지 부시도 역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상 명세서를 소개하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귀족 출신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날 때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망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제사장으로 사역할 즈음인 25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제1차 포로기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잘 섬기겠다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빌붙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화가 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가 2차 포로기입니다. 1절을 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30째 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에스겔이 현재 30살이라는 것입니다. 25살에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 30살이 된 그 해인 것입니다. 또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발이라는 강가 주위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게 되었는데 에스겔은 자신이 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주시게 되는데 에스겔은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그의 사명은 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행위 예술가처럼 말보다는 행동으로, 영어로 하면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것이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행위 예수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있는 동안 한동안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파수꾼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파수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 흙으로 만든 판때기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리고 성읍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언덕을 쌓고 공성태, 전쟁할 때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를 세우고 성읍을 포위하는 것처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흙과 나무로 전쟁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함락될 거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은 밧줄로 자신의 몸을 동동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밧줄로 묶인 채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누워 있은 채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구워서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귀 이런 잡곡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맛이 있었겠습니까? 제 딸은 맛이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맛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웰빙 시대가 되어서 건강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먹기 힘든 음식으로 지금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맛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나도요. 뿐만이 아니라 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날카로운 칼로 길게 자란 머리 390일 그리고 40일을 누워 있었으니 머리카락과 수염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길었겠습니까?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깎아서 무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다발로 나누게 한 다음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서 다 날려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그냥 흩어서 날려버리려고 말합니다.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의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머리만 조금 흥크러지고 머리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좀 이마가 훤히 보이면 괜히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제사장 에스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야인이죠.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주민의 3분의 1은 불타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행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일을 지금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성전 벽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의 그림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러운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인들까지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에 어떤 사람들이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다. 여기다가 돌부처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다. 여기다 온갖 부적을 붙여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만약 저 같았으면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아 정말 선지자 노릇하기 되게 힘드네 그러면서 그 발광가로 풍덩 뛰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주 특별하게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는 달리 행위 예술로 마치 퍼포먼스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고통스러운 행위 예술을 통해서 말씀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거나 돌아설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행위 예술처럼 하니까 너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놀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이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노래나 좀 불러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동포였던 남유다 포로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매튜 헬리라는 분이 이 에스겔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의 담대하게 책망하다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들은 그의 뇌가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돌들 위로 그를 질질 끌고 다녔다. 돌을 던졌겠죠? 쓰러지니까 그냥 돌을 던져서 죽게 한 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 에스겔을 잡고 돌 바닥에서 뇌가 터질 때까지 질질 끌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한 역사가는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노아의 아들 셈의 무덤에 매장되었다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귀족 가문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타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30세에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와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행위 예술가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행동으로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 에스겔을 조롱하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에까지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회복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 중 하나에서 순수한 복음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본문은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하는 것에 대한 묘사이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어찌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아름다운 본문이 여기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성경 전체가 모두 다 아름다운 본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신학자의 말처럼 여기에는 특별히 순수한 복음의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아름다운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3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기쁨도 즐거움도 웃음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 있는데 아무리 편하게 생활을 한다 해도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도 잠시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이러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70년이라는 때가 차면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회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 물들여진 그러한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변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말할 수 없이 더러워졌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은 바윗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후에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상황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굳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돌같이 딱딱해졌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그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여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령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제 요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받아서 선포했던 그 성령을 받아 돌같이 딱딱해졌던 그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그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새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위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이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힘들고 헌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겹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도 흔들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그리고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러한 모든 일상생활도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해 첫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부어주옵소서. 새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바위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